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는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지 않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에 대해서 또 아파하는지 관심 갖는지 자연스럽게 공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 또한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이 식어졌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친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 지역을 지나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장에 가서 이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열방으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죠.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이방을 위한 사도? 그렇죠, 바울. 할렐루야. 와, 우리 예담이가 대답했네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바울 혼자서 전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로 도우며 주님의 일을 하지만 그 중에 리더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족장 시대를 이끌어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이 매우 중요했고 또 출애굽 시대를 이끌어간 모세가 매우 중요했고 또 출애굽 정착 시대를 이끌어간 여호수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는 이 시점에선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가졌던 가정에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삭막한 직장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일으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교회만 다니다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치원생 수준의 믿음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과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갈 계획을 세웠다면 이민을 이제 앞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그런데 이민을 가기 전에 여기서 땅도 사고 이민을 가기 전에 여기서 집도 사고 이민을 가기 전에 막 이것저것 여기 쌓아 놓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이민 갈 곳에서 살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사람입니다. 물론 주어진 현실에 우리가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공감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천국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담겨진 책입니다. 하버드대를 졸업한 장래가 촉망받는 인재인데 젊은 나이에 어린 자녀를 두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러한 유능한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다며 기독교 선교를 비판하였습니다. 그 기자를 향해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버린 그 선교사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긴 것이죠. 당시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을 때에 그 짐 엘리엇에겐 신변 보호용 권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냥 목숨을 내어준 거죠. 이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를 비롯한 그 당시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남편이 죽은 그 선교지에 다시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복음화시키는 그러한 감동적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든 성도가 다 선교를 해야 하거나 모든 성도가 다 순교를 해야지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평범한 가정주부로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교회에 작은 봉사를 하며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또 전도지를 나눠주며 살아가는 삶도 조금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부르셨다면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서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삶으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생 한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에서 전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로는 사도행전 9장에서처럼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급진적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회심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죠. 이 사건은 바울에게만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당시 교회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하던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속이는 거 아니야? 은근슬쩍 침투해서 우리 다 잡아가는 거 아니야? 워낙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기 때문에 교회도 그 사실이 매우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바울과 같이 이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러한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많은 실수를 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다시 그 영혼을 믿어주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저질렀던 예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기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관계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한번 실망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다시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가 지체에게 누군가에게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받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 영혼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과거의 나의 실수와 내 실패에 또한 우리가 얽매이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전의 나의 잘못과 실패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켰을 때에 우리를 사랑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에게 적절한 사과와 우리가 보상을 했다면 우리는 과거의 일에서 이제 자유로워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서 현재 내 자신을 비난하거나 내 스스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교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괜찮다, 이제 자유해라, 내가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뜻을 고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열어가시는 이 새로운 시작을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교회의 시각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우리 중요한 사도행전에 중요한 인물들이 여럿 나오는데 그 중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될 때 누가 순교당했죠?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 예루살렘 안에만 있던 복음이 이제 첫 걸음을 뗄 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중요한 사건에 또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에 당시는 로마가 그 지역 일대를 다 통치하고 있었죠. 군대 백부장이었는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매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넬료가 9시쯤 기도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유대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6시가 그들의 0시라고 했죠.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가 그들에게는 0시예요. 그래서 유대인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9시에 기도하였다는 것은 9에서 6을 더하면 15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매우 신실한 신앙인임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라고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 명의 하인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다음날에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어떠했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를 풀어봤더니 그 안에 각종 부정한 짐승과 곤충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나온 대로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율법에 나온 대로 그 부정한 것들은 먹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다 깨끗하다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환상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보여줬습니다. 한 번 보여줬는데 베드로가 갈등하니까 한 번 더 보여주시고 한 번 더 보여주시고 그렇게 거듭 베드로가 그만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다 필요 없나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초월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단계로 넘어가는 일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엄청난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통해서 평소에 자신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 안에 갇혀있던 그 복음의 빛이 이제 열방으로 본격적으로 뻗어나가는 위대한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내 전통, 내 규칙, 내 습관을 버리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각자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참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초월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통을 다 무시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주는 좋은 기준들이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초월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게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또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기준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습관, 내 틀을 깨트리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들이 모두 깨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단계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맘교회가 그 시점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동체를 중심으로 어쩌면 우리가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고 가족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유대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틀을 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끄러워도 쑥스러워도 오글거려도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도가 만약에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누구랑 누가 가족인 것을 사실 몰라야 돼요. 누구랑 누가 친한지도 몰라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익숙한 대로 나와 친한 사람들과만 우리가 어울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매우 인간적인 것이고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로서 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몸된 교회 안에 맡겨진 역할에 우리가 충실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끌림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지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익숙하고 안전한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잘 가꾸어 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를 깨트리며 우리를 새롭게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맘교회를 또 우리 몸된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간적인 모든 성품, 나의 습관, 그런 모든 관습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성품을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